시작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4월 3일 맞춰서 간 거였어요. 그 제주도 4.3 맞춰가지고 간 건데 가서 이제 거기 계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이제 들으니까 제주도는 보급화율이 참 낮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4.3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일이 있었을 때 기독교에서 약간 앞장서서 거기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 좀 괴롭히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가 교회를 이제 좀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뭐 평소에도 많이 하던 생각이지만 우리 기독교인이 정말 잘 살아야겠다. 세상 가운데서 물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기독교인들 참 많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가 모습들을 보였을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세상에서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제 좀 욕을 듣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겠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땅에 계셨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을지 참 그런 것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잘 다녀왔고 제가 또 먼저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좀 더 모범이 되는 또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또 다짐하며 이렇게 오늘 찬양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음 함께 나눌 찬양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여 받을 사랑만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한 주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내가 뭐 다른 뭐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직장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시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그 예수를 지금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 예수를 더 알기를 사모하며 오늘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설교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함께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이상원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저희는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저희는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로 죽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게 하소서. 주님 현실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시오니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과 관계와 직장과 사업을 돌봐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와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이름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4월에 우리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김옥수 권사님, 나덕수 집사님, 또 한정인 어린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에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주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김옥서 권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 김옥서 하나님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며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나덕수 집사님의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나집사님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며, 그 삶에 주님께서 자녀들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정인이가 또 4월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도록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정은이의 삶과 그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 시간 매주 또 이렇게 토요일마다 예배당을 청소하시고 이렇게 봉사해 주신 우리 날사님과 그 가정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청권사님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권사님 말 못할 아픔들과 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또 형통한 길로 나갈 수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정말 빛과 소금 되는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서서 함께 기도하였는데 이 시간 더욱 기도하기로 힘씁니다. 이 시간 중보하기는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천성자 목사님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자비와 은혜 푸시옵소서. 지난날 그 중병을 이기게 하셔서 완치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무서운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삶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
남은 생일 또한도 주 안에서 강건하고 힘있게 살아서 도와주시면서 남은 생에 주님께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주님 그 말 못하나 본거 사정들 아시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인도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 안에서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공동체에 힘을 주시고 이와 소망을 도와주시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 땅의 선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 주시면서 이 교회에 힘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앞날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면서 주님 교회가 주 안에서 앞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부터 51절로부터 한 절씩 이렇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로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삶, 이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리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선물, 이 은혜와 능력과 위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은혜와 이 신비와 이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5개월 이상을 이렇게 실습하면서 일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중환자실은 일반 병동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와서 이제 심각한 분들, 중증이신 분들을 이제 돌보는 곳입니다. 다 아시죠? 그곳에는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제 막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고 거의 꼼짝할 수 없는 의료진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이제 누워 있다가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환자들의 그 모습, 이렇게 의료의 어떤 그런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분들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질병에 너무 시달려서 너무 이제 보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때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복잡한 마음들이 드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 이제 그분들도 비록 그때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지만
한때는 젊었고 한때는 힘이 있었고 한때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어떤 쾌락도 다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이 저렇게 마지막 순간에 젊었을 때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죽음 앞에 노예가 되어서 저렇게 꼼짝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은 누구나 예외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허망한가. 평생 수십 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그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죽음 앞에 인생이 저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허망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선물이고 소망 아닙니까?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제가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을 보면서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냥 눈에 보이는 죽음이 끝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허무하고 슬픕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선물과 축복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과 허물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고 능력이고 기쁨이죠. 어떤 분들은 실제로 제가 만난 어떤 분은 그런 중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나는 저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나는 저렇게 사느니 나는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두렵고 그 마지막 그 비참한 죽음을 앞둔 모습들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또 어떤 분은 저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막 심한 말도 하시는데 그 마음속에는 너무나 두려우니까 너무나 그 두려움이 그를 압도하니까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비참한 모습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죽음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하게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젊고 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내일 같지 않은 거죠. 남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정말 너무 심각하게 느껴져서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피부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정말 부활이 없이 산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 땅에서 힘 있는 자, 폭력을 행하는 자,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그 비참한 죽음 앞에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매우 잘못된 일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죽음의 수렁탕에 빠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무슨 죽음에 대해서 정답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답을 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어떤 윤리적인 논쟁이나 도덕적인 답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명치료, 기계에 의해서 생명을 어거지로 연장하는 걸 스스로 거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고 지금 운동도 하고 있죠. 때로는 뭐 존엄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그것을 토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런 논쟁과 그런 논의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생각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뛰어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아심으로 그 각 사람마다 주어진 인생의 시간과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게 하실 것이냐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실하게 살았던 선한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시간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가 수십 년을 함께했던, 신앙을 함께했던 우리 김 권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죠. 오늘 권사님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여기 앉아 계실 것 같고 그분을 생각하면 늘 평안하고 참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권사님.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에 조금 아프셨죠. 많이 아프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게 살았던 권사님이 왜 아프셨을까? 저는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억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지막 말로를 주셨을까라고 원망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상하지도 못한 시간에 갑자기 운명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겐 내가 그 마지막 순간을 미리 알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하고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 순간들의 시간들을 지내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의 삶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그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존중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깨달은 것이고 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말처럼 저렇게 살 바엔 죽는 것 같다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이 그들에게 어떤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인내해주면서 각 사람마다 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함부로 그 끝을 결말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불순종의 하나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의 끝과 마지막 순간이 어떤 모습이든 존중하자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것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에 대한 태도이고 시각이 되고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없어요. 어려워요. 제가 죽었다 살아남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 전할 때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진리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힌트들을, 부활에 대한 실마리와 힌트들을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양자역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양자역학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양자역학 아십니까? 물리학 중에 양자역학은 과학자들도 물리학자들도 그 이해는 하는데 어거지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잘 자기도 직관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고 확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과학계에서는 이미 정설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는 것도 힘들고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게 현실이에요. 마치 우리 막내 아들이 10살, 11살 막내 아들이 저에게 양자역학이 뭐예요? 물어보면 저는 제가 공부한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저도 잘 모르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부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부활의 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리니까 막 받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 알아들었느냐? 그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고 성경 수십 번을 읽고 신약을 공부했을지라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씨앗은 죽은 것 같이 보인다. 메말랐고 움직이지도 않고 뭐 거기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어지면은 갑자기 모습이 확 변화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죠. 그리고 그 새싹을 틔우고 때로는 나무가 되고 사과 나무가 되고 그래서 사과 열매를 막 수십 개, 수백 개의 사과 열매를 맺죠. 그 조그맣고 단단하고 보잘것없는 죽은 것 같은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죽어야만 열매를 맺죠. 우리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우리가 이렇게 평생 살다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살다가 늙어지면 쇠퇴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너희가 죽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부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가 땅에 묻혀서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너희는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부활의 세계를 알 수 없으니까 씨앗이라는 이 예를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림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밑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다양한 화가들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하죠. 밑그림을 그립니다. 연필로 사람의 모양도 그리고 집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죠. 처음에 그릴 때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차차차 긋고 대충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이걸 보면 대충 뭘 그리는지는 알겠지만 실감나지 않을 수 있고 완성된 작품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밑그림이 색칠도 하고 때로는 그 밑그림을 조각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축 설계도를 보면 우리가 집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설계도를 다
설계도를 통해서 집을 세워놓으면 그 집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감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이 육체는 밑그림 같은 겁니다. 밑그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밑그림만 보면은, 이 설계도만 보면 집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전문가들 아닌 이상 잘 실감이 안 나요. 우리 이 육체만 보면은 부활의 몸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밑그림과 같아서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색칠도 하고 완성된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조각을 해서 다 깎고 조각을 다 해서 인생에 못한 것들 깎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조각품을 만들어냈을 때, 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깎고 때리고 부수고 잘라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신비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화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해와 달과 별들의 모습, 밝기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지금의 저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저 별을 볼 때 그 별은 밤하늘에 조그마한 약한 빛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빛을 보면 태양보다 수백 배나 더 큰 행성이라고 합니다. 더 큰 그런 행성이 맞나요? 그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다 각자마다 우리에게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빛은 작게 빛나고 어떤 빛은 크게 빛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광채는 어떠하게 되냐고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저 까만 하늘 속에, 어두운 하늘 속에 조그마한 볼트말듯한 작은 별처럼 빛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별을 직접 마주하는데 그 별이 진짜 빛을 내는 그 실체를 볼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강렬하고 밝은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저 까만 별에 볼트만한 작은 별로 빛을 내지만, 실제로 부활의 삶이 시작될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는 눈부시고 정말 볼 수도 없을 만큼 환한 빛을 비추는, 영원한 빛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부활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이러한 예화를 우리에게 들으면서 부활의 신비와 능력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자연의 만물은 탄생하게 돼 있고 성장하고 성숙하다가 절정에 이르면 점점 더 쇠퇴하다가 마지막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멸을 맞이하죠. 이것이 모든 자연 생태계의 원리이고 법칙이죠.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이 탄생과 성장과 쇠퇴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 자연의 육체의 본성입니다. 본성. 이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우리 영,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본성을 가진 것들은 죽는 것이 본성이에요. 죽어야만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성령이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의 집에서 벗어난 몸이 되었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변화된 몸으로 살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몸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우리가 받은 것으로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 볼 때는 우리는 때로는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비슷한 삶을 살죠. 그러나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크게로 세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감사는 우리 삶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넘쳐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꼼짝없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식을 들은 친구가 와서 이 약을 먹으면 너는 살 수 있어. 그 병을 낫는 약이야라고 우리에게 그 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여러분 먹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먹어야죠. 이 약을 먹으면 산다는데 먹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약을 먹었어요. 그 약을 먹은 사람은 내가 죽는다고 반드시 죽어야 했는데 그 병에 걸린 사람 다 죽었는데 그 약을 먹고 살아났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이에요. 그런데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에 걸린 죽어가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약을 먹으면 넌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야, 의사가 난 죽는다고 했는데 그 약을 먹었는데 내가 살겠냐 하고 끝까지 거부를 해요. 안 먹는다고 거부를 해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약을 먹어서 죽지 않는지 한번 실험해보면 됐을 텐데, 시도라도 해봤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기라도 하고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봤으면, 그래서 내가 정말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시도해보고 시도라도 해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약 먹으면 산다. 믿음으로 먹고 시도라도 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요. 그 약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외가 없이, 차별 없이 주셨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히 저 여러분들은 이 설명할 수도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이 부활의 신비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들였고, 여러분들은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약속받았고, 때가 되면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의 이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요,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부활의 약속과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감사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내 삶이 비록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불만스러운 것이 많을지라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살다 끝나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허무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쁨과 소망,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감사를 놓지 마십시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나에게 하루를 열어주시고 돌봐주신 주님께, 굶지 않게 하신 주님께, 내일을 살아갈 소망과 용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주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고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지난번에 몇 주 전에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는 그 기도의 원리와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길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되,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 저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겐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에게 관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는 우리 연약한 무지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자주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걸까라고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셔도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보고 만지는 것에 우리는 이 오감과 이런 것들에 너무나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우리의 바람과 다르고 우리가 현실 속에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또 세상에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당장 죽을지라도, 내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 삶이 끝날지라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얻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죽음은 무서운 것이고 두렵지만 죽음이 나를 노예로 끌고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당장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죽음을 앞두고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동시에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압도할 수 있는, 죽음을 제압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죠. 저도 죽음을 생각하면 무서워요. 안 죽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죽음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 죽음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주후 165년경에 폴리갑이라는 분이 순교하셨는데요. 이 폴리갑은 교회 감독이자 지도자였는데 아주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가 노년에 이제 로마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마커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의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물론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결국은 로마인들의 군대에 끌려와서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전에 네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계속해서 회유를 하는데 폴리갑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끝까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결국 처형을 당했는데 화형을 시킵니다.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된 책들이 있는데요. 그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전해진 기도에 따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폴리갑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은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전해져 오는 이 폴리갑의 기도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폴리갑이 자신이 화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방인들의 그 로마의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지만 그 죽음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부활의 소망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어떤 협박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흔들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현실을 살아갈 때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종종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어떤 젊을 때부터 봉사를 많이 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해왔던 어느 성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노년이 되어서 내가 좀 후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좀 내가 삶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때로는 공동체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때로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고 실망감이나 허무함이 밀려온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도 어느 정도로 이해가 돼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마치 어떤 보상과 대가가 없고 나에게 어떤 그런 내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마음들이 더욱 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들을 교인들로부터 들어요. 어떤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할 때가 있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대가도 없고 유익도 없고 복도 없이 실망스럽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럼 실망감과 허무함이 밀려올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봉사했나? 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솔직한 생각이죠. 그 정직한 고백을 저는 존중합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그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아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도한 것들, 우리가 수고한 것들, 헌신했던 것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했던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어야만 했는데 살았어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사실은 가장 큰 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알긴 알지만 당장 이 현실에 이 광야 같은 현실을 한 발 한 발 걸을 때는 고통스러운 거죠. 당장 목이 타서 죽을 것 같고 이 굶주림에 죽을 것 같고 이 굶기고 가난함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질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기대하지만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이 굶주림과 목마름과 이 곰핍함과 괴로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후회가 밀려오고 허무함이 밀려오고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나라고 그런 공허함이 밀려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이 믿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자라, 앞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의 그 수고와 봉사와 헌신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으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요. 사람은 배신하고요. 사람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허함과 허무함이 밀려올 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이 헛되지 않다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말씀을 믿으시고 공정함과 공의와 정의로 갚아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는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가졌다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그런 것들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썩지 않을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몇 푼 돈으로 갚아주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즐겁게 살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결국 비참한 죽음 앞에 또 노예로 살아갈 텐데